아 그러면 일단 불안하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 웨슬리 듀엘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벌든이라고 그랬어요. 벌든으로. 그래서 부담이 생기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창시자가 되셔서 한국 교회 원조가 되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께서 처음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사역화해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ongoing하게 계속적으로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가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사역하던 워싱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평신도 지도자 네 분 부부가 있었는데 네 분이 다 의사이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의사하시고 그 아내 되신 분은 좀 내려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사모님이 심장 수술을 바이패스 심장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밤 거의 11시쯤 됐는데 그 남편 되시는 의사 장로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출혈이 심한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울먹거리시더라고. 그게 당황스럽다고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 기도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 한 두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지금 전화할 수 있는 분 다 깨우세요. 그리고 지금 미세스 초이, 닥터 최 와이프가 수술 중인데 피가 멎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 좀 하세요. 그 깨우세요. 그래 놓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그 조지타운 하스피탈이라는데 거기 한 30분 거리인데 막 눈이 오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30분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병원 2층으로 이렇게 수술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복도에서 기다리시더니 그분이 아주 점잖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뭐, 할렐루야 목사님 피가 멈췄습니다. 그런 거예요. 피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이튿날 10사람 이상이 다 그 정시에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했던 각자의 거예요.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드려지는 기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보기도에 관심을 갖고 그 미국에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리서치하고 또 어떻게 한국 교회에 맞도록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사역화할 것인가를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고요.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이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으로 삼자. 중보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막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바로 따라 나오지 못하고 3년간은 저와 제 아내가 견우직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그 이튿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갑자기 11시, 12시 가까운데 그리고 강의 내용이 잡히질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하던 스텝 몇 사람에게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고 기도해 달라고 내일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만.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놀래라는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 둘째 아들이 운전면허 받으려고 17살이 돼갖고 친구하고 같이 또 뒤에는 엄마를 태우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옆으로 차가 이렇게 틀어박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박히면서 우리 운전하던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 아직 사모님이 깨어나지 못하셨지만 코마 상태는 그러나 상태가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또 이제 긴급 기도를 같이 막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뭐 10시간이 지나서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깨끗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회에 통보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언제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9월 달에도 이제 또 추석 끝나면 또 그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2,000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통과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께서 밤 11시쯤에 설교가 생각이 나지 않고 할 때 그 동시간에 그 시간이 사고 났던 시간인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사고 났던 시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그렇게 여럿이서 하면 저 같은 새신자 10명이 하는 거랑 목사님 10분이 하시는 거랑 힘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초신자 기도 더 잘 들어주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를 제일 많이 들어줄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죠. 맞아요. 어린아이 앙하고 울고 보채면 바로바로 주잖아요. 근데 티네이저쯤 돼갖고 뭐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따지잖아요. 왜 필요하니? 그렇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때가 초신자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하세요. 그래서 나도 늘 초신자처럼 살아. 저도 기도 잘 들어주게 하셔서 잘 들으려고. 그러면 일단 불안하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 웨슬리 듀엘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벌든이라고 그랬어요. 벌든으로. 그래서 부담이 생기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부담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걸 얻어가네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저는 사실 중보기도를 이게 뭐 절차가 있는 건지 어떤 형식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제 바람과 믿음을. 네, 그런데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남발하는 공수표가 뭐냐면 누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써야 돼. 이렇게 써서 그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중보기도실이 뭐 사람이 안 받을 때는 전화로 다 제목을 또 받거든요.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중보기도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 돌아가면서 그것을 기도해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중보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4사람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저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싸움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모세, 아론, 훌. 근데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거든요. 아론이 형님이고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죠. 그 손들고 기도하던 분들이 가족이 중보기도 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날 아침, 주일 저녁 이럴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공수표 띄지 않으려면 써야 돼. 썼다가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중보 기도의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또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또 사역 얘기를 또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셀 목회 시스템도 구축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셀도요? 네. 셀 모임. 셀 목회 시스템. 네. 뭐 그것도 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그룹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교회도 여러 형태로 뭐 구역 예배 네네네. 이런 형식으로.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래전에 이미 교회 역사에서 그것을 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네. 웨슬리 같은 분은 클래스 미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예. 옛날부터 소그룹은 항상 있어 왔어요. 네. 저희 뭐 교회도 처음부터 그런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그랬는데 목장이 네네.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지구촌교회 개척하고 뭐 열심히 제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예. 한 7년쯤 목회하고 나니까 작년 출석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 막 교인들이 많이 그때 막 밀려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 좋죠. 교인들 많이 오니까 싫진 예. 않았어요. 예. 근데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예. 저분들이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럼 제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작을 때는 하나하나 예. 교인들의 상태를 기억하고 도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 한 번은 제가 잠실 그 야구장 곁을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구 게임이 끝난 모양이에요. 네네. 사람들이 와 쏟아져 나와. 예.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나간 생각이 저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예. 지나간 3시간, 4시간 소리치고 응원하고 해피하고 예. 즐거웠는데 예. 그렇다고 집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죠. 내일 직장 나갈 때 변화가 있을까? 네. 근데 마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변화가 있을까? 그냥 목사님 설교 좋으면 마치 좋은 게임을 본 것처럼 기분 좋게 오늘 은혜 받았어. 이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서 삶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독서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있다면 소그룹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0명 적은 구조로 거기서 진지하게 삶을 나눌 때 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때 딱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5,000명, 10,000명을 향해서도 설교하셨지만 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시고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셀이다. 그래서 기초 공동체,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최초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 10명 단위로 묶여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진지하게 자기의 한 주간의 삶,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를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우리 교회에 셀이 있었어요. 예. 셀을 가진 교회, 그걸 Church with Cells 그러는데 셀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셀 철치로 그러니까 셀이 중심이 된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10명 단위의 작은 목장 모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7년 우리
개척교회 우리 교회 하고 예. 8년째 제가 안식년을 좀 하면서 예. 그 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갖고 예. 2002년부터 예. 우리 교회를 모든 셀 구조로 바꾼다. 그래서 셀 중심의 사역을 했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소위 셀 컨퍼런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런 셀 중심의 목회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셀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다녀간 교회들이 거기도 중보기도와 비슷하게 2,000교회가 넘어요. 네. 많은 교회들이 다녀갔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셀을 중시하는 목회 맞습니다. 운동이 일어나도록 저는 뒤에서 조금 심부름한 거죠. 그러면 그 셀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그런 고민들이 잘 해결이 되셨어요?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해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나오지만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팠던 사실은 교인들이 구경꾼 같이 구경꾼이 와서 연극 관람 뭐 콘서트 보는 것처럼 콘서트 쇼에 와서 하는 것처럼 하고 비용 조금 내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이 일꾼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부터 목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희 이제 그 목자라고 그러는데 소그룹의 리더를 목자 그 목자들을 세워주는 저는 심부름꾼이다. 저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회를 하고 저는 그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을 돕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어떤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제 어떤 생각의 구조,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죠.